이 여호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공통적으로 같은 이름이 적용이 되는 왕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여호람은 그 아버지 여호사밧 때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남유다 중에서는 최초로 13절 역대하 21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라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붙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정말 중요한 왕이 되고 맙니다. 이 여호람 때는 엘리야라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음행,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남녀관계의 문제라기보다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든 우상숭배를 지칭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 음행의 죄, 불신앙의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먼 곳도 아니라 남유다를 지배하는 먼 곳도 아니라 바로 가장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게 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우리가 매우 짤막한 글귀지만 그저 북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대표적인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은 선지자 엘리야가 글을 써 보내면서까지도 분명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21세기에 엘리야가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갈 것이라고, 바로 갈 것이라고, 오늘날에는 참된 목회자가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많은 잘못된 길로 가는 목회자들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남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 개인의 각 사람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한 그 죄악은 정말 신앙에서부터 비롯되지만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돔은 사실은 매우 힘이 센 국가입니다. 이 에돔은 막강한 국가, 그리고 바위성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요새 속에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힘이 약해지는 국가의 왕조가 들었으면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다 충격적인 것은 매우 슬쩍 지나가는 말, 림나도 배반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림나는
별도의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남유다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있었던 도시이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림나라는 이 도시 국가가 유다라는 연합체에서 분리해 나갔다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가문이라고 우리 머릿속에는 강하게 박혀 있지만 그 유다 지파 내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림나의 배반은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던 이 여호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반기를 든 집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한복판에서조차도 그의 세력은 여호람의 왕조는 흔들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은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합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부인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돈관계로부터 작은 물줄기가 이제는 거스릴 수 없는 커다란 애굽의 하수가 되어버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때의 모습도 매우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그가 왕이 될 때 많은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고 나머지 아우들에게는 각 지방의 도시 국가들을 관장을 하는 직책들을 주어서 힘의 균형을 맞췄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독식하기 위해서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시작부터 피해 숙청을 통해서 그는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업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자의 중병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시게 하셨는데 그의 아우들을 죽인 거와 배가 되는 아픔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고 그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십니다. 결국 그가 죽었을 때 이 모든 일 후에 그의 창자의 병을 능히 고치지 못함으로 그가 심한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분양도 받지 못하고 그만 이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날 뿐만 아니라 열왕의 묘실에도 두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오늘날까지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이 기록물이 여호람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과거의 기록들을 수집을 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야훼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게 남겨지고 소실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려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17절에 나와 있는 그의 막내 아들 여호아스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22장만 가더라도 불과 몇 절만 가더라도
그는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몇 절 안 가서 6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통일성을 갖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리고 옆에 아주 귀한 선지자 엘리야, 이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엘리와 엘리사까지 이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불러지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길로 갔고 결국은 자신만 잘못될 뿐만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게끔 만들었던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의 말로는 그 많은 좋은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어떤 아들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정말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좋은 부모님,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이 사밧이라는 말 그리고 야훼의 말이 들은 여호라는 말이 합성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재판장이시다라는 매우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선한 왕인 아버지가 여호람, 하나님께서는 람이라는 것은 높이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자입니까? 고귀하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겨주시다라는 그런 귀한 이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정말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간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도 좋은 부모님, 좋은 신앙을 넘겨줬던 좋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동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한 작은 것들이 있을 때는 사실 이와 같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버리고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많은 귀한 것들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면 그것도 버리고 정말 내가 지금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귀와 영화조차도 흔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을 틀고 나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 하더라도 인생에 몇 남지 않은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순간 잘못되면 그 끝은 열왕의 묘실에도 두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 여호사밧은 매우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 하나 제대로 올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덮어두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여호사밧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면 아마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바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도 정말 우리가 갔던 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내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야와 같이 걸출한 특별한 선지자를 붙여주셨고, 좋은 아버지를 통해서, 선한 왕을 통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잘못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또한 성전이 있는 곳에서조차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까지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도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경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여호수아 때부터 내려왔던 귀한 도성 림나까지도 배반하는, 반역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올바른 길로만 갈 수 있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